오늘 드라마의 마지막 내용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고칠 수 없는 희귀한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삶은 3개월입니다. 결국 그 남자 주인공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남자 주인공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밤마다 상상했어. 내가 죽을 때 어떤 기분일까? 높은 허들을 한 방에 뛰어넘을 때처럼 뭔가 짜릿할까? 아님, 젖은 옷을 싹 다 벗어 던질 때처럼 아주 홀가분할까? 아니야, 막상 와보니 그딴 게 아니라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이것이 그 남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했던 마지막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양뿐만 아니라 삶의 질,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 한국에서 배가 물속에 침몰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잃은 한 학생의 기사를 읽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갑판 위에서 객실 안으로 뛰어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객실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신의 친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학생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려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 남아 있어야 할까? 고민하고 머뭇거렸다면 아마 그 학생은 객실 안으로 내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학생은 그 긴박한 순간에 이성적인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여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객실 안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그 학생과 저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하염없이 소파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믿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예외 없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고 죽은 것과 같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대답이 아니요 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순히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 우리도 온전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치,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운 이야기,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절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생활이 지난 후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고, 그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왕이 2명의 정탐하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왕의 군사들이 그 2명의 정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라합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 라합은 2명의 사람을 숨겨주고 왕의 군사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찾아가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라합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순서가 보이시나요? 믿음, 행동, 망하지 아니함입니다. 결국 믿음이 살아내게 하며 그 결과 그 삶은 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예외 없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우리가 받은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안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과 방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편지의 처음을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함, 믿음의 실천을 바울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 그 구원의 가치가 보여지고 그 구원의 가치를 증명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